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당장만 필요한 말씀, 지금 상황만 이겨낼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주셔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 미래와 영혼의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끌려간 그때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완전히 모든 공격을 퍼부으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을 특정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갱 왕에게 아뢰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게 대하여 말할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큰 그림이 있는데 이 큰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그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잘 끌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영원히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칼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그 칼과 폭력에서 벗어나고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 자연사한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있는 선왕에게 분향했던 조상들의 묘지, 왕들의 묘지에 묻히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바벨론에게 끌려가도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인생에 이런 마지막 언약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을 세우게끔 바벨론에서 다시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신들의 왕을 칭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파괴된 고향을 보면서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는 그런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당시에 그 옆에 열국과
친밀하게 지내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또 애굽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합작해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항한 그는 결국에 이제 자신들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당시에 두 눈을 뽑힌 상태에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긴급한 상황이죠. 바벨론으로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때 지도자인 시드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다시금 회복될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돼야 할 곳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긴급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육체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이죠.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홍수 때, 홍수라는 것은 준비하지도 않고 엄청난 어려움이 닥친 상황이잖아요. 집이 쓸려갈 만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에 복을 주시다. 홍수 때에 자정하셔서 그분이 왕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냐? 평강의 복을 주시다. 홍수와 같은 데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때에 우리에게 그런 긴급한 때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상황적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실 거룩한 나라 안에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